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소위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고 또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이러한 섬김의 행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길래 그 당시에 이 향유가 참 얼마나 비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 장면이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제자는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아닙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또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길래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친히 자기 집에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 소위 초청한 꿍꿍이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특별히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것은 보통 존경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누군가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은 밖에 좋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차내 또 좋은 것을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직접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사는 거와 손님이 집에 올 때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는 누가 우리 집에 올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너저분하게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머리카락을 하나 더 떨어져 있을까 열심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우리의 식사를 대접하면은 음식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내가 다 장을 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여간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했길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라고 하는 어떠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닌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했던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초청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우리가 그 문맥을 누가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한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대부분 뭐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는 정말로 그가 존경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선생의 그 존경함을 받고 있고 또 선지자의 그런 존경함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짠가?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 취급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진짜가 맞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꿍꿍이였던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가. 그런데 마침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와서 더더구나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취급을 받는 여인이라고 써요? 죄인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여인이 아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죄인 취급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보았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행한 행위가 뭐였어요?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눈물로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 그 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특별히 아까 말했던 그 몸을 파는 여인이라든가 또 세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과 멀리하는 것,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또 유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기대했겠어요? 만약 그가 참 선지자라면 자기처럼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참된 선생, 참된 선지자급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회 속에서 참된 사람들은 죄인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은 그 여인을 크게 꾸짖고,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 크게 꾸짖을 것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가 누구라면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요. 들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갚을 곳이 없어서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둘을 다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5천만 원, 그냥 500만 원 탕감해 주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은 둘 다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5천만 원 입은 사람과 500만 원 입은 사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시몬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했을 때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과거에 큰 용서와 사랑을 입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냐면은 얘가 진짠가? 그쵸? 얘가 진짠가? 얘가 진짜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대했고, 그에 반해서 이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어요. 이 두 차이가 뭐예요? 두 차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뭐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눈물로써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죄 용서함의 차이였던 거예요. 죄 용서함의 차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선생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한 반면에 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여인은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과연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로써 우리 주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았다, 그 깊이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냉랭해요. 지식은 충만해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보고 들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한 지식들은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저 가장 지옥, 가장 뜨거운 그 불구덩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 여인처럼 내가 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죄가 더 무겁습니까? 단지 남의 것을 훔친 도둑죄가 더 무겁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회 속에서는 살인죄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경종을 먹이면서 살인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 10년, 20년 어떤 형을 내리지만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그걸 좀 더 가벼운 죄로 여기기 때문에 3년, 5년 판사가 이 징역에 형을 내리잖아요. 그 경중에 따라서 판사가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살인죄가 더 무거운 죄일까요? 남의 것을 훔친 죄가 더 무거운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매 한 가지예요. 죄는 죄일 뿐인 거예요. 똑같이 죄는 죄일 뿐인 거예요. 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단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이 바리새인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 죄도 한 주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떳떳하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린 사람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아닌 거죠.
그 차이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이라면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죄의 경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섬김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였던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 어떤 사람이 이걸 작은 걸로 훔쳤지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윤리에도 배반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그 죄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떳떳하게 반반하게 뻔뻔하게 예배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흉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지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자기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힘찬 사역을 했는데, 그가 그 사역을 하면서 죄를 엄청나게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췄을까요?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무엇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작은 죄라도 자기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춘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짠가? 우리들 때때로 혹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가?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가? 혹시 저 목사는 진짠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혹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눈물이 말랐다면은, 여러분,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입은 자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나무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메마른 그 눈물이 있었다면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을 읽어놓고 누가복음 7장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앞에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물을 길러주면서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을 이 여인에게 먹여주는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아까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도 참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라고 성에 있는 이 여인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어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잖아요. 개, 돼지 취급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차라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다라고까지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하미라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디 출신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죠. 우리 때때로 어떤 사람들과 크게 싸우고 막 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하고 상종한가 봐라.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랬던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어요. 또 이 여인이 취한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몇이나 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의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까지도 자기 남편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5번째 남편도 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구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가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여인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 질문이 뭐였어요? 아까 무엇에 대해서 물었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백성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첫 번째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들여서 최고로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코비드19라고 해서 우리가 2019년 아마 그때 겨울 11월, 12월쯤에 발병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의 시작이 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많은 발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떻게 꼭 교회에서만 발병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여기서 생산이 됐습니까? 그러나 언론들은 다 교회로 몰아갔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사회생활 하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걸렸다고 하면서 그냥 그 교회를 세상에 터뜨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모든 뉴스들은 아니 식당에가 더 많아요, 저 열차에 더 많아요, 회사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생하면은 언론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발생했다면 그냥 온 세상을 떠들어요. 그러면서 이 국가에서 교회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뭐였습니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러고 다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나와서 조사하고 갔어요. 얼마든지 봐라. 너희들이 20명 제한했듯이 우리 교회 한 100명 예배할 수 있는데 20명 안 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얼마든지 봐라. 떳떳하게.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말라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 하고, 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하여서 이게 피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 이게 민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목사님들도 연락해보고 하면은 자기는 오늘부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근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내가 세상에 설령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배다라고 확신했어요. 왜? 방금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함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한 날을 주의 날로 빼앗아 주셨잖아요. 되찾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코 이것만은 사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에는 이 땅에 고난받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서슬퍼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하늘 성전의 완상을 보여주죠. 근데 그 하늘 성전의 완상이 모습이 뭐였어요? 24장로들,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 성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면은 이 땅 성전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사모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라면은 여러분 바로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목사가 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토요일이었지만은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굳이 또 멀리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저희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안경을 꺼내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곳에 계시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하니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고 그냥 또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월요일 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그 권사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늘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마치 그 권사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권사님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 권사님 얼굴을 찬찬히 이렇게 보는데 문득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 권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이 눈을 보게 되었어요. 눈을. 물론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눈을 보는데 왜 눈을 보게 되냐면은 그 권사님이 예전에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눈에 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왜 멍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져서 멍이 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얼굴에 멍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멍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원사님의 그 눈에 멍이 든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러한 가해를 받았다면은 보통 신앙으로 저는 주일날 창피해서라도 교회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늘 그렇게 푸른 멍이 들어가지고도 주일날 되면 늘 누구보다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왜? 뻔히 상황을 아는데, 그 어떠한 가정 속에 있는지 아는데 제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참, 권사님 그러면서도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참 두 아들이 이렇게 품고 늘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신앙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물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더 밝게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직히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건강하게 잘 사역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이 분명히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용기와 박수를 보냅니다. 반드시 울며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먼저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다. 왜? 우리 인간이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쌓아나간다면 우리 아까 계시록 4장에 보았듯이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더 이상 없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로써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